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 소위 넌 크리스천들은 일년의 이 길흉과 한 해의 농사의 풍작이 조상들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다. 소위 이 조상의 은덕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을에 그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성묘도 하고 또 제사를 조상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 조상신 숭배 사상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이것은 분명 우리 기독교적 신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신앙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이 생사 화복의 말하자면 근원, 아니 농사의 풍작,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과 섭리에 따른 결과인데 또 그렇게 우리가 믿지요. 그러므로 도리어 우리는 이 세속 명절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온 가족들과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건 예배와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 한가위를 앞두고 오늘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감사 예배, Noah's Thanksgiving Worship, 혹은 노아의 감사 제사, Noah's Thanksgiving Sacrifice,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의 가족과 함께 맨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첫 번째 행위,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가? 또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하자면 그 약속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차례로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간단한 이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합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행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고 또 그들이 받은 약속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 여호와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심. 여호와께서 자연 법칙의 보존을 약속하심.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 피를 흘린 그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위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인류를 심판하신 가운데 특별히 자신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남기시고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 감사가 넘쳤을 것 같아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행한 이 첫 번째 일이 바로 제사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 그 한자 속의 복음,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을 그 한자로 풀이하면서 상당히 근거 있게 설명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배선자를 보면 이 선자가 선장 선언할 때 이 선자가 이 배주변에 8팔자의 입구자가 들어있거든요. 아무튼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복음적이란 말.
왼쪽에 이제 배 주변이 있고 오른쪽 위에 8팔자에 그 밑에 입구자란 말. 그러니까 이 배에 8명의 식구가 타고 있다는 이 그야말로 복음적인 내용이 그 한자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뭐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익히 아는 바지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까닭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 배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홍수는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최장수자 무두셀라 969세에 정확하게 그해 2월 17일에 홍수가 발생하고, 이 홍수가 끝나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기까지 1년 365일하고 딱 열흘을 더한 노아 601세, 그러니까 2월 27일에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이 좁은 공간에서 그 부자연스러운 방주 생활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짐승들하고도 같이 다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냄새는 또 많이 났겠는가. 소똥 냄새는 어느 정도 맡을 만한데 뭐 오리똥 냄새 아주 징그럽거든. 아무튼 모든 각종 짐승들이, 물론 뭐 대변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다 바깥으로 처리는 했겠지만 아무튼 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은 사실이. 하지만 그들은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미 물이 마른 지 57일이 다 지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601년 노아의 601세 되던 둘째 달 27일이 되자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방주에 머문 가족 8명과 모든 땅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과 함께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8식구들은 홍수가 지나간 새로운 땅에서 인류의 새로운 조상들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면서 참 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식구들 살 집도 지어야 되고 모든 간단한 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만사를 제쳐두고 그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 그리고 그 사제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당시에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건 뭐 아벨의 제단이나 아담의 제단이나 후에 족장들이 쌓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쌓은 제단이나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불을 태워서 드린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the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이 번제가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올라인데 말이죠. 그것은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네. 올라나 올라간다나. 그런 제사예요. 이것은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속죄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적 희생을 예표합니다. 이 번제가 완전히 우리 주님이 다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예표한과 동시에 오늘 이 노아가 드린 이 번제는 자신을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번제와 같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는 결단이 포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필요하겠죠. 또 모든 뭐 일반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도 일생을 주 앞에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21세기에 번제를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쌓아놓은 제단 위에다가 정결한 제물, 즉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노아와 그 식구들도 예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홍수로 멸망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짐승의 제물로 예표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적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이 말하자면 은혜인데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아마 뭐 못 볼 걸 다 봤을 것 같은데 세상에 있는 인류를 그 죄 때문에 홍수로 다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고 그 8명이 말하자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의 영을 힘입어 전도했던 것이 분명해요. 물론 뭐 전도의 열매는 자기 가족 외에는 없었지만 말이죠. 오늘 이 시대도 점점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점점점 전도는 하지만 전도의 열매들이 별로 옛날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지런히 전도하면서 이 영적 방주를 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노아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는가? 즉 소위 크리스찬의 프라이어리티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타고 고향에 가다 보면 전라도 지역에 가다 보면 이 플랜카드가 종종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졌냐면 거기에 무엇이 중한디 이렇게 써져 있어. 전라북도 말 같아. 무엇이 중한디? 생명이 중하지 빨리 부모님에 가는 게 중요하냐? 빨리 가다가 사고 나지 말고 안전운행 해라 그런 뜻이겠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주간 생활하면서 그 한 주간의 첫날인 이 일요일 안식일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그런 면에서 인생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죄를 잡아가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성령으로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주유소를 가스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휘발유도 가스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은 가스 넣어야 된다고. 자동차가 이 가스가 아웃되면 이제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부지런히 살면서 영적으로 방전된 그런 심령들이 주일날 와서 정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영광 중에 보좌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을 응시하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를 덧입는 것이 우리 영적인 가스를 충전하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를 도외시한다는 것은 정말 가스가 다 방전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참 할 일도 많고 계획할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만사를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단에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은 오늘 21세기에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복잡한 만사가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우선해야 될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이 홈리아 비나스라는 그런 서브 제사장들이 나오죠.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 일을 돕는 그런 일인데 성경은 그들이 예배를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 여긴 자를 내가 존중 여기며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사를 멸시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물을 취하는 이런 방탕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최후의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배를 중시하는 삶. 성도의 타락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면 예배로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충실한 예배 시간이 돼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영혼 있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작동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별로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삶은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을 주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비록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즉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은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예배하는 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첫 곡식, 첫 제물,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언제나 원하십니다. 순서적으로 말이죠. 먼저 예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처음 열매, 처음 이 곡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자기가 잘 쪼개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오자마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겠는가? 하나님이 노아의 이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까요? 합당하게 받으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2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양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만족스럽게 받으셨다는 의인법적 표현인데요. 먼저는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고요. 또 내려가다 보면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외식적인 제사의 향기는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26장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왜 제사라면 당연히 흠양하실 텐데 언약 백성들의 그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노아의 제사는 흠양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내던져버리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지만 아무튼 이 교인들이 많은 데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대. 교회 나가지고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꾸벅꾸벅 졸더래요. 그래서 뭐 책망하면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갑자기 외쳤대. 불이야! 하고 불러 외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제일 놀라더래, 조는 사람이. 어디요 불이 어디 있냐고. 예수를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는 인생들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참되게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만 외식적인 예배를 번패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The Lord smelled the pleasing aroma. 기쁘시게 하는 향의 냄새를 맡으셨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은 노아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겠죠. 제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만족스러운 것이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제물은 그것이 아무리 풍성하고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의식적 형식적인 예배, 정말 회개함이 없는 예배, 의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연락하셔도 악인의 기도는 멸시하느니라. 악인들의 기도의 제사를 왜 하나님 멸시하는가 하면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아의 감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21절 중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만약 이런 대홍수를 보내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 땅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인간이 본래부터 선한 존재인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선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성학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했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고 말함으로써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전적 부패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눈만 뜨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속죄의 은총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속죄의 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고 나를 위해서,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속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눈보다도 흰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써주시는 하나님. 바로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죄가 간영할 때마다 홍수로 심판한다면 그 땅이 견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새 우리 애손녀가 종종 우리 집에 오는데 이 녀석이 참 이쁜 짓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애손녀가 네가 내 비타민이다 아주 할 만큼 이제 막 이쁜 짓 할 때죠. 덜 지났으니. 그런데 그 이쁜 짓만 하는 게 아니고 안 이쁜 짓도 많이 하더라. 자기 뭐 욕을 안 들어준다든지 뭐 혼을 낸다든지 그러면 아주 뭐 뒤로 나자빠지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란 말.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제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고, 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대홍수를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거. 이제 이걸 만약 믿었다면 이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다시 우리가 홍수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고 하나가 되도록 저 높이 하늘을 치솟는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뭉치자. 그게 바로 니무롯을 비롯한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 군주들의 불신앙적 행동이고, 하나님이 또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대홍수 내리지 않겠다고 하면 아멘 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죄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이 세계에 뭐 지역적으로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도 아니라, 노아 시대와 같은 그야말로 자연의 대격변의 대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우리 이웃나라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최근에 집중 폭우로 홍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지역적인 홍수들은 지금도 많이 있지만, 노아의 홍수는 그들의 그 로컬 플러드하고는 전혀 달라요. 노아의 홍수는 그야말로 이 하늘에서 뭐 비가 내리고 땅에서 비가 솟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자연의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수많은 산 위에 높은 뭐 바위 속에서 고기라든지 이런 화석이 발견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실제 사건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 브라이언 캐논이라고 하는 대협곡이 있는데, 많은 창조 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정말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실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곤 하죠. 아무튼 그런 그 자연의 대격변, 그런 대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쓸어버린 일은 이제 하지 않겠다는.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그 마음에 개가는 것이 다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호와께서 자연법칙의 보존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는 이제 대홍수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멸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자연 법칙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대재앙이 휩쓸고 간 후 이제 계절이 다시 순환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대홍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단지 뭐 40일 동안 비만 내리고 뭐 땅에서도 비가 솟구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산 꼭대기에서 왜 고기 화석이 나타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가 그럼 바다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는 종종 산에서 갈대밭을 발견합니다. 갈대밭은 대개 다 바닷가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주 지축이 뒤흔들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대사건이었지만 이제 노아에게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신 그 자연 법칙이 선순환되도록, 자연 법칙이 순환되도록 약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홍수로 인해 파괴된 질서와 생태계의 균형을 원상대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인데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노아와 약속하신 이 약속을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노아의 뭐 보존 언약, 노아의 보존 언약이랍니다. 자연 법칙의 보존 언약. 오늘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주야와 사시사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노아에게 약속한 이 보존 언약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연 법칙을 보존하실까요? 거기 서두에 답이 나왔는데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것은 곧 세상 끝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땅이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지의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자연 법칙이 계속 작동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이죠. 땅이 있을 동안에만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경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제는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물 심판은 더 이상은 없지만 앞으로 불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데, 그리고 그 경고대로 마지막 이 불 심판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대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처럼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모든 사소한 자연 법칙의 하나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자연의 대격변과 기후의 심각한 변동, 자연계의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보다 평균 기온이 1.2도가 상승했고 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는, 얼마 전 TV에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는 소위
무슨 나무요? 구상나무. 구상나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 크리스마스 추리로 쓰는 나무예요. 미국에 가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로 쓰는 구상나무를 잘라서 팔더라고. 크리스마스 직전에. 근데 거기는 마치 뭐 추리하기에 맞게 자르지만 제주도 가니까 엄청 많이 큰데 그 화면에 보니까 다 말라 죽었어. 아주 뭐 해골 뼈다귀 같이 다 말라 죽었더라. 기온이 상승하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론 뭐 산 나무도 있지만 많이 말라 그 군락지가 다 아주 뭐 하얀 뼈다귀 같이 다 말라 죽었더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자연계가 일부 파괴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다시는 대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우리가 앞으로도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어, 나라들이 공감을 가지고 소위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그런 움직임이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도 2050년에는 뭐 탄소 중립 국가를 가겠다고 그렇게 표방하는데요. 또 이제 앞으로는 세계 무역하는 데 있어서 탄소세라는 걸 내야 돼. 탄소세.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왜냐하면 지구를 좀 보존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지구가 멸망하는 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 그 점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뭐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작은 환경보호 운동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파트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분리수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일반 주택은 좀 너무 아무데나 버려.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어디는 너무 쓰레기 많이 버려가지고 거기다가 CCTV를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당국에서. CCTV를 설치한 뒤부터는 쓰레기를 안 버린다네. 야, CCTV가 무섭기는 무섭구나. 근데 하나님은 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데 말이죠.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다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건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요즘은 아무튼 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 자연 법칙이 많이는 어렵긴 하지만은 보존되도록 그렇게 노아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복하는 삶을 살고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비가 오게도 하시고 홍수가 일어나게도 하시고 비를 그치게도 하시고 바람이 불게도 하시고 또 바람의 방향을 바꾸게도 하시고 우순 풍조와 햇빛을 줘서 곡식도 자라고 열매도 맺히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 자연 은총이 조상의 은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세속 명절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명절을 지켜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우리 교회도 명절 되면 명절 예배 순서지를 뒤에다 비치해 놓는데 오늘 여러분 주보 순서지에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 끼어 있어요. 집에 가서 먼저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너무 또 길게 하면은 이제 자녀들이 집에 안 와. 예배 때문에 지루해가지고. 예배는 내가 볼 때는 한 15분 안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길게 해도 명절에 찬송 한 곡, 누가 대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한 10분 전하고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것도 부담된다면 신앙의 호주들이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가나 처가의 목사는 딱 한 사람이에요.
장로님도 있고 뭐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모이면 자네가 기도하고 음식을 먹세.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습니다. 목사만 사실은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제사장입니다. 종교 개혁의 원리에 따르면 이 all believers are priests, 모든 신자는 제사장들이다. 소위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 개혁주의 이 교회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이 정말 명절에 특별히 어디가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디에든지 또 복음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치닫는 많은 형제들을 건져내는 중요한 계기로 삼는다면 이 세속 명절이지만 참 뜻깊은 명절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뭐 예수 믿으니까 명절에 안 지켜. 그런 이 독단적이고 이언론적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명절에 사랑을 선포하고 축복을 베푸는 이런 복된 명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자연은택 속에 사는 우리 성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을 주관하셔서 오늘 우리의 밥상에까지 우리 집에까지 이르게 하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단 말이에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바라건대 이제 한가위 명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부는 교회에서 이렇게 현장 예배로, 또 일부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동체가 되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아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그것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또 이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속 명절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